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초청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초대나 초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초대는 생일 초대이기도 하고 결혼식 혹은 개업식, 그 외에 또한 집들이 같은 기타 등등의 참으로 많은 초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조금 특이한 초청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저희 가족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는 초청장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초청장에 정확하게 새겨진 제 이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초청장은 지금은 사실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되긴 했지만 저희 가족 중에 큰 고모의 가정을 통하여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초청을 통해서 사실 다른 저희 아버지 쪽의 형제들은 다 이민을 가서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저희 가정은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이민을 가지 못했고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이민을 갔더라면 지금 저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알지 못하는 현장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일들을 분명히 하고 있겠지요. 우리는 살면서 참으로 많은 초대와 초청들을, 수많은 기회들과 관계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보통 초대나 초청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때 빼고 광내고 잘 차려입고 그리고는 또한 선물까지 준비하면서 그 초청과 초대에 응하며 우리의 마음을 서로 전하는데 아마 쏟을 것입니다. 때로는 근데 그런 상황들이 안 되게 되면 어떠한 초대나 초청이 있다 할지라도 그 초대나 초청에 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깝고 또한 힘든 현실들을 살아가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어떤 초대나 초청과는 완전하게 다른 하나님의 초청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 초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초청을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1절에서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목마른 자들은 자들인데 어떤 자? 모든 목마른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목마른 자들 가운데 모든이라는 의미가 그 말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을 초청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마른 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들의 범죄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만이 아니라 선지서를 통하여 볼 때 아니 더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볼 때 나타나는 인간의 범죄 가운데에 그 범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가운데에 구원으로 회복해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그들에게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시는데 먼저는 우리가 중간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사야서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한 이사야서 55장 말씀 앞쪽의 말씀 가운데 비로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약속이 예언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과연 누굴까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데 포로가 되어 잡혀가 있는 바벨론 포로된 그들입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의 목마른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목마른 자들이 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까? 사실 목마른 자들은 육신이 갈증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 이 목마른 자들은 포로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영적 갈급의 상태에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왜 영적인 갈급한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비참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목마른 자들, 바로 영적으로 갈급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로 나아오라. 당연히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분을 섭취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당연히 물입니다. 여기서 물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생명수이기도 하고 성령의 역사로서의 은혜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목마른 자들을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구원의 은혜로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이 물로 나오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구원의 은혜는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초대나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일단 경제적인 사정을 우리가 먼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마다 겪는 것들이 결혼식이나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의 그런 초대나 초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가기는 가야 되는데 얼마를 해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우리는 고민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초청이요 구원의 은혜로서의 베푸시는 그 초청은 어떠한 값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수고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들은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인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수고도 어떠한 값의 지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초대가 어떠하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로 상황하는 모종의 상황들 가운데 그 마음을 전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한 인간의 관계 안에서의 초대와 초청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초청에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나 그 대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한탄하거나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거기에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현실 인식,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밖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청 가운데 그 은혜를 받고 값없이 거저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거저받은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누림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다라고 말합니까? 거저받은 은혜로서의 포도주고 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는 기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생명으로 이끄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젖은 무엇일까요? 젖이 의미하는 바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라 명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곳곳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 하나님이 초청하심으로 약속하신 이 땅은 풍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분주하기만 합니다. 실로 그들은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탐욕 가운데에 눈먼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볼 때 궁극적으로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 있는 무감각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목마르고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볼 때에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집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집중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요, 그 베푸신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권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푸시는 그 초청,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초청은 어떤 초청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초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풍성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33절 말씀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인즉슨 그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은혜로 베푸시기 위하여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요한계시록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베푸시는 이 초청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대목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에게 베푸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니골라당에 나타나는 그 행위들을 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 그들이 회개함으로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을 하여 주시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 내용이 즉스는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시는 것이요. 그 생명은 일시적인 생명이요? 아니요. 단순히 단시간 잠깐 연장된 생명이요? 아닙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은혜의 그 초청 가운데에 듣고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또한 3절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또 한 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어떠한 것에도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의사로가 아닌 빨려 들어갈 듯이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초청에 임하여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빨려 들어갈 듯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 초청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바로 그들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와 함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요,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자신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있으라, 있으라, 있으라 하실 때마다 천지가 창조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의 역사가 오늘 3절에서 나타나는 바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초청으로 나와왔을 때 영혼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로 나오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으로의 초청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으로 나타내신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은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입니다. 바로 3절 말씀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이요, 바로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 왕국 언약의 말씀을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관계로서의 견고한 보호와 또한 그 가운데 친밀함 안에서 유지되어진 관계의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연약함 가운데 죄성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조차도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다? 분명하게 정리하게 하시고 반드시 의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그 약속이요 언약은 바로 이러합니다. 다윗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존속하고 영원한 나라로 나아가게 하시는
틀림없는 약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바 그 언약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초청이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으로서 베푸신 확실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상고하면서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미 받은 바, 경험한 바,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초청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 어떠한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업적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초청으로 받은 바 그 은혜인 줄 믿으십니까? 이 은혜의 초청이 아무 자격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도 갖춘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전적으로 값없이 베푸신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은 이 초청 가운데 주신 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 사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하는 가운데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시고 또한 의인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 의인은 어떤 의인입니까? 하나님께로 의인 되었기가 아니라 그저 나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같다? 아니죠. 다르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해 주신 이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 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오호라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호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보고 계시죠? 이 오호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일반적인 표현은 슬프도다라는 표현입니다. 오호라, 슬프도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는 이 오호라라는 이 초청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슬픔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슬픔과 안타까움이 교차하는 표현으로서의 오호라입니다. 내용이 즉슨 실상 목마름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목마름으로 호흡조차도 가빠져서 생명의 위중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조급한 상황을 아시고 그들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우신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라는 표현 안에서 슬픔을 봅니다.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조급한 그 상황들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가 바로 이 시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으셨습니까? 그 초청장은 오호라로 표현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그 초청장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초청장입니다. 그 초청장은 물이요, 포도주요, 저주로서 누리게 하시는 생명이요, 기쁨이요, 풍성함이 함께하는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은 우리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거저 주신 초청장입니다. 그리고 그 초청장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는 확실한 은혜의 초청장입니다. 이 초청으로 인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기쁨으로써 온전히 그
누림 안에서 함께하며 오직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나온 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또 다른 이들에게 나오라라고 담대하게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은혜를 오늘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한 주간의 삶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갈 때 더불어 예수 함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면 물론이거니와 봉담 이주구의 복음 전파와 함께 이 시대에 흐트러지고 무너져가는 교회들의 실상이 아니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바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쓰임받는 예수 함께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며 또한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